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만병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이었던 이 드보라를 위대하게 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주제가 사람의 생각대로 강한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만 쓰임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감기 몸살로 몸이 완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기도 지금 다리가 떨려서 힘들 만큼 아픈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교를 바꿀까 넘길까 생각하다가 주제가 이 계산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면 또 강하게 쓰임받는다, 이게 오늘 말씀 주제거든요.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고 제가 섰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좀 없더라도 평상시 제 목소리 힘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조금 힘이 없고 그래도 그러려니 하시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요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게 살던 때입니다.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참 악하게 살던 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 못 차리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을 내리셨죠.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죄 짓고 사는데 그냥 놔두면 그 아버지가 아니지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어쩝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의 그러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마다 그 사사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시대가 조금 지나면 또 그 백성들이 또 죄짓고, 죄지으면 또 벌하시고, 벌하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면 또 죄짓고, 요 톱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고, 이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결국은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 따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이 이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세움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계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를 이끌만 하다라고 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그 남자 중심의 시대 속에서 여자로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힘 있는 자가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민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계산으로 저 사람이 앞장설 만하다,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갈 만하다, 요거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요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너무 남자 중심이다.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만 통해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려고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남자 중심적으로 기록이 많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도 여자들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그냥 남자가 그냥 꽥 소리 지르면 여자는 끽 소리도 못하고 따라가던 게 아니라 여자들도 나름대로 많이 주장들을 펼쳐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누구 때문에, 누가 주도적으로 선악과 그를 따먹었습니까? 여자거든요. 남자는요, 여자 말 잘 들었지 않습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얼른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자식은 낳아야 되겠고,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되는 건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또 결혼을 시켰습니까? 그 아내 사라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이밀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사라가 주도적으로 일했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결혼하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못 이기는 척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최수지 같은 여자들이 다 많습니다.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을 그렇게 뒤에서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드보라입니다. 사사, 이 말의 뜻이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보라의 영향력, 이 여자 드보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나안 왕이었던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가 있는 겁니다.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를 하는 시점에서 드보라가 지금 그 시대에 사사로 일단은 세움을 받은 거죠. 여자였던 드보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군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락이 있습니다. 이 바락이 쉽게 말하면 힘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 바락이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있고 그렇게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가 이 사사기 때문에, 사사인 드보라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총지휘관인 바락에게 작전을 세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야빈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 전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작전을 세워줍니다. 자, 그런데 작전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4장 8절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이 드보라입니다. 지금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 바락이, 군대 지휘관 바락이 하는 얘기가 여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하고 같이 전쟁터 나가주면 내가 나가겠는데 당신이 같이 나하고 안 나가주면 나 못 나갑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알았다,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는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들은 바로 이 여자 드보라를 그처럼 같이 가자고, 전쟁터까지 같이 나가달라고 조를 만큼, 부탁할 만큼 그렇게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 이걸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도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으로 힘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일하실 때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말주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드보라가 인솔했던 이 전쟁의 결과가 참 기가 막히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당시 가나안 왕이었던 이 야빈, 그리고 그 야빈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사실 굉장한 군대였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넘게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요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군사 무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보더라도 계산으로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서로 간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딱 계산해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계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고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뻔히 질 전쟁을 왜 하러 나갑니까? 근데 이 시스라, 이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시스라 장군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자기들이 이기는 전쟁인 겁니다. 자기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갖고 있거든요. 반대로 저 사람들은 그다지 쓸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계산에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손강 아래에 그 사람들을 집결을 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이 가나안 이 야빈 왕의 군대였던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철병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계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손강 산 아래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 보면 지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가나안 이 시스라의 군대가 생각할 때는 그래 봤자 우리한테 안 돼라고 하는 계산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스라가 계산에 넣지 못했던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이 시스라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힘의 논리로 계산만 잘했던 겁니다. 저 군사 몇 명, 우리 군사 몇 명, 저들의 무기 어떤 거, 우리 무기 어떤 거,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도 이긴다라고 하는 계산에 서니까 무조건 이건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고는 그냥 무조건 그냥 교만하게 밑으로 그냥 들어온 거죠. 어떤 식으로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고 계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드보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생각해내게 하셨고, 그 작전 사실 그 작전 가지고도 이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 철병거 가지고 무장해 있던 이 시스라의 군대가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대로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또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시스라 하나만 혼자라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병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왜냐하면 병거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 위로 막 도망가고 나무 사이로 도망가고 어디에 숨고 하려면 그냥 뛰어 도망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라 혼자서 그렇게 도망을 친 겁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기는 게 맞았는데 계산대로 안 된 거죠. 계산대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하신 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 다 계산하면서 사시잖아요. 올해 우리 집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돈이 얼마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금 들어야 되고, 아니면 내 건강이 어떠할 거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되면요, 아마 우리의 삶이 지금하고는 또 전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계산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산을만 튕기고 있는 겁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대로 안 되게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계산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가 힘 한번 못 써보고 완전히 지금 처절하게 패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계산이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계산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병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으로 나를 갖추어 나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준비 잘하는 겁니다. 돈 얼마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준비를 잘 해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잘하는 준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철병거가 있는 것 의미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의미가 없었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 생각대로 진행되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뜻 안에서 여자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거죠. 특히 전쟁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이 시스라의 군대를 패배를 시켰습니다. 혼자라도 살려고 시스라가 도망을 갔죠. 근데 그가 결국 피한 데가 어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이 헤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왕이었던 야빈 왕과 평상시에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집으로 도망을 간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은 여기는 우리 집이다, 우리 편이다, 나랑 같은 편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의 착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여기는 내가 자신 있는 뭔가다, 이건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요거는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요거는 된다, 요거는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반드시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계산했을 때는 되는 거였는데 희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죠.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지금까지 도망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여기는 나랑 같은 편이다, 여기는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덮어주는 이불 덮고 그대로 자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벨의 집은 특별히 이 야엘은, 이 부인이었던 야엘은 이미 드보라와 다시 이미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이미 그 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드보라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드보라 편인지도 모르고 자기 편인 줄 알고 그 집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믿어버리고 거기에 자기 머리를 누인 겁니다. 그러니 그가 잠들자마자 그 아내였던 야엘이 잠들자마자 그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의 끝을 누가 냈습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사로 세움받았던 드보라가 전쟁을 끝을 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전쟁의 끝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를 것 같았던 그냥 평범한 가정의 여자가, 평범한 가정의 여자가 그 상대방 적군의 적장의 머리에 말뚝을 박음으로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내고 전쟁을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여자의 손을 통해 가지고 시스라의 머리를 그렇게 부셨을까? 왜 그 시스라를 그런 식으로 죽였을까? 군대에서 군인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왜 그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엉뚱한 사람한테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을까? 충분히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힘의 논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때의 강함과 연약함, 사람이 생각할 때의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못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할 것 같은 용사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여자, 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셨고,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군대를 통해서 이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여자의 손을 통해서 그 전쟁을 종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세상에서 다 인정하는 그러한 강한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여자를 통해서 그 군대를 시작하시고 전쟁을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참된 강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함은 신분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강함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사람 생각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여자고 나이도 많고 아니면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리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생각 속에 여러분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7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이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일,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하시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누가 좀 뭔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일단 나는 아니고 누가 뭔 일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누가 좀 나가서 전도도 해와야 되겠고, 누가 좀 앞장서 가지고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 누가 좀 앞장서 가지고 좀 뭘 좀 했으면 좋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라, 네가 앞장서라, 네가 헌신해라, 네가 순종해라, 네가 복종해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람 생각으로는요, 나보다 똑똑한 아무개가 저기 있는데 저 사람이 하겠지, 나보다 똑똑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교회도 오래 다녔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그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참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70주년, 이제 새롭게 지나간 70년보다 앞으로 70년을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기도해라, 네가 앞장서서 일해라, 네가 헌신해라, 네가 순종해라, 네가 복종해라, 네가 나 죽었어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내 계산대로는 나 같은 게 나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계산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원광교회 70년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원광교회가 지난날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가진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우리 나 자신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산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